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인생의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되면 자기 공지사를 늘어놓고 못 되면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속담은 자기의 실패나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빗대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도무지 자기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사람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자식은 보통 세 가지 영역에서 부모를 닮습니다. 첫째는 외모를 닮아요. 그리고 둘째는 성품을 닮고 셋째는 생활의 습관까지 닮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외모를 닮는 일은 유전자의 영향이고 또 자식이 부모의 성품을 닮는 그 일도 유전자의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생활의 습관을 담는 이 일은 유전자나 DNA하고는 연관성이 거의 없고 자식이 어릴 적부터 부모의 생활 습관을 가까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실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학습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 영역 중에서 자식의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외모나 성품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에 있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인물과 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요, 또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 즉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요, 아사는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죄악을 전혀 닮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을 빼다 박았는데 주로 무엇을 빼다 박았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을 아들인 아비암이 그대로 꼭 빼다 박았습니다. 아비암은 이스라엘이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분열이 된 후에 남한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비암은 다윗 왕의 왕권과 다윗 왕의 족보를 이어가는 정통자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아비암이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아비암은 다윗 왕의 족보를 이어가는 정통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다 쏙 빼닮고 말았어요.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느냐? 참고구절로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도 뛰어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남한국 유다를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한국 유다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의 상태가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든 악보다도 더 뛰어났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악이 어떤 악이었느냐, 계속해서 참고절로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남색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의 동성연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남색이 아니라 아세라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남색을 말합니다. 아세라 우상은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남자 제사장들이 아세라 우상의 신전에서 남한국 유다의 남성들과 그룹으로 남색을 하는 것이 아세라 우상의 제사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죄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죄악이 가장 만연했던 시대인 사사시대에도 없었던 죄악이에요. 이런 참남한 죄악이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 왕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르호보암의 참남한 죄악을 그의 아들인 아비암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노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암은요,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에게서 배운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매일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미쳐 있으니까 그의 아들인 아비암도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참남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를 쏙 빼다 닮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을 전혀 닮지 아니한 아들이었어요.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요, 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이 행한 참남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전혀 닮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한 남한국 유다의 신앙을 크게 개혁을 한 왕입니다. 아사는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자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왕 그리고 아비암 왕으로 이어져 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들을 단호히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사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단호했느냐,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랬습니다. 아사는 아세라 우상 신전에서 남색을 하는 사람들을 유다 땅에서 다 쫓아내고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오던 온갖 우상들을 다 남한국 유다 땅에서 없애버리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 주기를 폐위하고 그의 어머니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났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자기의 친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어머니가 섬겨왔던 아세라상을 불살라버리는 이 일은요, 보통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이 아비암의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사는 아비암의 친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이 아주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자기의 뒤를 이을 차기 왕으로 준비를 시켰던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사는 당연히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을 아주 쏙 빼다 닮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순리이고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사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의 아버지가 행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보면서 종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어렸을 때부터 다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이 말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하는 이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죄악을 빼다 박았지만, 그러나 아사는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죄악을 전혀 닮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으로 잘 다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 위쪽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알코올 중독에 쩌들어 살고 있는 분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들 그리고 큰 며느리가 저희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출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남편을 둔 그 여자 집사님은 두 아들들을 늘 걱정합니다.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아들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들은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큰 아들은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두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술과 담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인 여자 집사님이 제게 와서 퍽퍽 웁니다. 아니, 큰애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술을 절대로 안 먹을 줄로 알았는데 청년이 되더니 아버지보다 더 술을 많이 먹고 담배도 더 콜초고, 그래서 점점 아버지보다 더 험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이렇게 달라요. 알코올 중독에 쩌들어 살고 있는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려고 나름대로 두 아들들이 몸부림을 쳤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의 나쁜 점을 닮는다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나쁜 점을 닮느냐 닮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하면 아버지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것이고, 아들인 본인 자신이 의지가 강하면 아버지의 나쁜 점을 단호히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주는 효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효력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주는 이 효력을 연합의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자, 여기에 땡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땡감나무에서는 땡감만이 열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땡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을 붙이면 땡감나무에서도 단감이 열리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은 교육의 시간이 아주 느려요. 그러나 악한 일은 아주 쉽게 배워갑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참 그 천진난만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나쁜 습관이에요.
욕하고 나쁜 습관을 어린이들이 좋은 것보다 먼저 배워갑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그의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은 적게 닮아가고 나쁜 영향은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닮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되물림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됩니다. 땡감나무가 단감나무와 하나가 되듯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와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면 나의 타락한 부분은 싹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믿음의 효력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 인격에 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접붙임이 되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식이 부모의 나쁜 점을 전혀 담지 아니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니 해도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밑에 더욱 좀 잘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참된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에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니까 다윗 왕국을 일으킬 새로운 개혁자를 세우십니다. 그 개혁자가 누구냐면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예요. 아사는 다윗 왕의 고손자요, 솔로몬 왕의 증손자요, 르호보암의 손자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급격히 신앙이 추락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솔로몬 왕 말년에는 예루살렘의 황궁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성행하더니만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은 급기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어요. 르호보암 왕 때의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남색을 하는 일까지 있었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재위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을 해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한 다윗 왕국은 아비암 왕 시대에 와서 신앙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다윗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을 송두리째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타락해가는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입니다.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남왕국 유다를 다시 일으킬 이 등불이 누구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져가는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등장을 시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사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 왕을 닮았습니다. 성경은 아사를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노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서 다 쓰러져 가고 있는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을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쓰러져 가는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을 하실 때 어디에 무엇에 그 포커스를 맞추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을 하실 때요, 경제나 정치에 그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셨느냐?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정치나 경제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의 종교를 개혁을 해 나가십니다. 아사는 아세라 우상의 신전에서 남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다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태위의 주기를 폐위하고 그의 어머니가 섬겨왔던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사는 남한국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의 종교개혁은 철저한 종교개혁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반토막 정도의 개혁에서만 만족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아사를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되고도 영원한 등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불입니다.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등불로 다 어둠을 밝혔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치료하고 빛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참되고도 영원한 등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빛이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흑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 안에서 빛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참되고도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더욱 잘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이름으로 내 손들 함께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